진경총회장 백광식 목사가 최근 장로교 정치 형성사를 출판했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장로교 정치를 주제로 신간을 선보였는데요. 성경에 입각한 정치 원리와 제도뿐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냈습니다. 저자 백광식 목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집필 동기와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장로교 정치 형성사를 저술한 106회 총회장을 지난 백광식 목사입니다. 이 책의 전술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세속화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이 연속적인 파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로교 정치 형성사를 저술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정치 원리와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평등성, 자율성, 그리고 교회 연합성의 원리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 원리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치 통전사에서는 미국 장로교회사가 어떻게 형성됐냐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을 좀 상당히 대각성 운동 전후를 해가지고 제네바에, 그 다음에 청교도, 잔 낙스의 스코틀랜드의 치리회가 어떻게 미국까지 건너와서 정착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통전사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곧 다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장로교회인데, 도대체 한국 장로교회 우리가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번 한국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하면서 밝혔어. 약 한 8, 90페이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의 차이고 분량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로교 정치는 역사입니다. 칼빈의 시작을 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예요. 칼빈에서 그 다음에 존 넉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고, 영국의 청교도 한 200년 정도 되죠. 그리고 미국에 오고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들어오는 1년에 마치 대하와 같이 큰 강물과 같이 이루는 것은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경적 원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장로교회 정치 원리라는 기초를 우리가 장로교회면서도 상당히 등한시합니다. 그저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그리고 그저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다 보니까 장로교의 빛난 정체성, 이 신학의 주석 같고 보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뒤에 팽개치고 우리가 그렇게 교단의 색깔 없이 그냥 우리가 해온 것이 우리 교단의 지금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도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긍정적인 면이란 것은 이게 신주주의라고 합니다. 신중심 우리 장로교 제도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신주주의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 민주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메마른 신학, 드라이한 신학을 우리가 도구마, 닥트린, 제도화해버리고 너무나 신학화를 위한 신학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장로교는 뭔가 딱딱한 것 같고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한국에 강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된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대각성 운동은 장로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140년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성의 역사만 아닙니까? 교리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교리를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게 약점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단의 장로교 정치 제도와 우리 신학적인 면에서 또 이 총회 목회 현장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게 스며들지 못하더라는 것, 신학이 정치 제도가 스며들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그저 사람에 따라서 인적 구성원에 따라서 팬덤 정치 혹은 패거리 정치에 묻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교단의 취약한 부분이다, 여러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다시 장로교 정치 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따라야 할 무엇인가를 우리 교단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장로교회가 도대체 어떤 특징과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한다. 그건 결국은 뭐냐, 장로교 정치 원리와 사상이 우리 속에 신학적으로 녹아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일 독자들의 대상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저의 책이라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는 1200권을 했는데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학도들이 이런
책들을 섭렵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틀이 짜여져 있고 장로교 신학적인 사상이 있고 성경과 설교를 하면은 벗어날 수 없고 허튼 소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도들이 부디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대상은 장로님들이 도대체 장로교가 뭐냐는 것을 한 번 더 장로님들도 좀 숙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